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기도의 종과 횡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범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또 어디까지 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권능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저주저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안 들어줄 것 같고, 또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기도의 범위들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작게 보는 거죠. 우리의 자금 때문에 우리의 자금 때문에 하나님을 작게 보지만, 우리는 작은 건 맞지만 하나님은 사실 굉장히 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이 정해주는 정체성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말해준 것이나 내 스스로가 결정한, 내 스스로가 한계 짓고 있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누구로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의 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과 단순한 종의 관계를 뛰어넘는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의 종은 단순히 시키는 대로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종이지만 그런 노예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실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친구 수준의 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를 넘어서 아들이라고까지, 딸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 친구 수준의 종, 무엇을 할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그 친구 수준의 종, 비밀이 없는 그런 종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시는데, 그 제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보통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사용하신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알기에 기쁨으로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종류의 제자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더불어 주십니다.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또 그런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천사는 어떤 일 합니까? 하나님의 일 하겠죠. 천사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어떤 일 합니까?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단지 천사가 하는 일이 다르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달라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라는 것을 두셔서 그 직분별로 하는 일이 다른 것처럼 천사들이 하는 일이 다르고 인간이 하는 일이 다르다고요. 근데 둘 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 이 일이 우리가 제자로서 부름받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능력이 어디까지냐? 사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디까지 기도하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행하실 능력의 범위라는 거예요.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오늘 말씀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이건 진짜야. 진짜니까. 이게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진실로를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매우 엄숙하고 위엄을 갖추시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꼭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들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누신 거의 마지막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꼭 이 말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남겨놓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때 아멘 나와야 되는데 제가 좀 가는 기가 먹어서 못 들은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우리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은 제자들이 아버지께 구하며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살아오고 경험해 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어부였어요. 그전에는 세상 권력도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사람들부터 멸시와 천대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때로 어떤 제자들은 그 남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어떤 제자들은 12명 말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으니까요. 어떤 제자는 창녀 출신이었어요. 어떤 제자는 아직도 몸에 병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경험하며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제자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이 구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실 것이라고, 그런 놀라운 세상, 기도가 가져온 완전히 변화된 세상,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그들은 분명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성취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명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복음을 보존하고 이 세상 속에 공격적으로 파고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상을 어떻게 열립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일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진실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해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건 누구만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까?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의무도 아니고 이게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특권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해야죠. 그런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이 기도의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부유해지고 뭔가 갖춰지고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어부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고 사회적 지위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여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권능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어떤 생각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는 완성형이 아니에요. 성장형이에요. 천천히 제가 설교하면서 변화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제의 모습은 어쨌든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할 텐데 내일도 부족할 텐데 점점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범위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알고 있었는데 좀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다가온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이룩한 것을 매우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거대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뭐라고요?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내려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망졸망 움직이고 있는 참 귀엽게 논다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크기는요, 이 우주의 크기를 비교하면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가 파악도 안 되는 크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무한하고 크시고 광대하시고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너무나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하나님 이것은 안 될 것 같고 제가 좀 기도해봤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은 제 능력 바뀐 것 같고 하나님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제안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온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우리가 보는 것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훨씬 더 크거든요.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입장에서 나름대로 무엇이든지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여러 번 복음서에서 여러 번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다 구하라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변화산 사건 아시죠? 변화산에 딱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딱 와보니까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못 쫓아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약간 이렇게 좀 창피했는지 조용히 예수께 나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주님, 저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제가 지금 일주일째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걸 외우고 있는데 이게 안 외워져요. 이게 멍청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제 마음 한구석에 의외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될까요? 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말을 외웠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거든요. 정말 믿느냐. 그리고 정말 믿으면 그 믿는 자는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많이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고 많이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그 말이 외워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정확하게 헬라어 워딩은 뭐냐면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도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이럴 때는 제가 이렇게 말을 잘했어야 돼요.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멘 할 텐데요. 네. 그래서 그런 요즘은 아니고 한참 유행하는 찬양 중에 Nothing is impossible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다 응답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저는 작아요. 저는 이것도 안 돼요. 저는 이것도 없어요.
저는 마음도 연약해요. 돈도 충분하지 않아요. 사회적인 지위도 없어요.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 아세요. 저는 마음이 약해요. 근데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이 다 뭘까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문에 쓴 것은 아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마음속에가 아니고 지금 꽤 오랫동안 신비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거 뭐 설교문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작년 정책 세미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책 세미나 생각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청년부 올해는 이만큼의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잡아놓은 게 20명이었어요. 그때 청년부가 몇 명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 4, 5명 나오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20명 많다. 그리고 잘라서 14명 됐어요. 근데 진짜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가 14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크게 잡았어야 되나? 그때 한 30명쯤 잡았으면 지금 30명쯤 됐을까? 내년에 계획하면서 제가 또 계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 명으로 잡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14명 썼는데 저는 한 20명 됐으면 좋겠다고. 그게 원래 제 소원이라고. 뭐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수준 때문에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우리 마음이 결국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큰 기대를 우리가 다 꺾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셨습니까? 이 온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작으니까 그 일을 기도하지 않고 우리 범위 내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너무나 크신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대해서 품고 계신 기대가 어느 수준인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에게 품고 있는 기대가.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니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대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바라고 그 기대 때문에 예수님의 기대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불가능이 없으신 위대하고 거대하고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권능을 구하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신 그 기대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제자로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내가 열매 맺어야지 막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의 열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의 열매는 그 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할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거고 우리는 이 기도를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기도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도록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제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나아가 친구라고까지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실로 또 하나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해야 할 영역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종과 횡 너무나 넓은 거예요. 아주 무한히 끝이 없는 위대한 기도의 범위와 그 위대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일이에요. 너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 놀라움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든지에는 명확하고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기도의 영역이라고 하죠. 인간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고 나 자신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만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기도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혹은 우리는 복음이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목표가 있어요. 주변에 누군가 예수 믿기를 바란다면 내가 설득하는 것보다 사실 복음은 성령님의 설득이에요. 그 사람 예수 믿도록, 교회 나오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진실한 공동체고 정말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간은.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사실 뭐가 없는 교회였어요. 뭐 그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까? 재산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습니까? 예수 믿으면 직장 잃어버리고 고난당하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강력했던 로마 정부를 무너뜨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로마 정부가 이제 로마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그렇게 선언했을 당시에 로마 시의 국민의 50%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였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생각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진실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들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실제로 진실로 그렇게 기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부족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그 기대를 기도로 풀어내는 교회만이 진정으로 이 땅의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구하며 찾으며 얻기 위해 문을 두드리십시오. 무엇이든지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응답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힘들어한다고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해결됩니다. 내가 능력을 갖춰야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만나야 할 단어가 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이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하거나 근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유익하고 나쁘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손해보실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시길 바란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이 온 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도 기도할 일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게 기도할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광대하심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몇 번 기도해봤더니 안 들어주십니다 라고 말할 건 그건 우리의 기대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기도와 함께 놀라운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내어 맡기며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